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였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부활이 놀라운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시작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들 앞에 부활의 소식과 함께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서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넘어 그 부활이 제자들의 믿음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또 종교적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기준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뚫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또 음식을 드시기까지 하면서 나는 살아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제자들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믿기가 어려워했고 믿음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그런 뒤섞인 상태였음을 예수님이 목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직접 구운 생선을 받아서 그들 앞에서 드셨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죽은 영이라면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고 만약에 환상이라면 이 생선을 먹는 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러한 장면을 꼭 봐서라도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믿음을 다루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새로운 그 믿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는 다르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자기의 현실에 불안해했고 반복되는 좌절도 있었으며 실패도 있었고 때로는 신앙도 포기하고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면서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자들은 다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부활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아니라 갈대 같은 그런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더욱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음 위에 믿음으로 더욱 굳건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일어난 한 가지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이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예고하셨던 것이죠. 그런 제자들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4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이것들 중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었고, 어제 본문에서도 보면 이 엠마오의 길에서 제자들도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단순히 인간적인 그 한계 때문이 아니라 마치 커튼이 쳐진 창처럼 내가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고 듣고 있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 바로 그것이 이 제자들의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게 되면서 그들에게 쳐져 있는 그 커튼을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깨달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지식의 총량이 채워져서 얻게 되는 깨달음이 아니라, 그리고 노력의 결과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여는 것이 아닌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시작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정말 이해가 어렵고 또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이 말씀을 그저 좋은 말로만 여겼던 그런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삶에 하루하루 깊이를 더해가는 은혜가 풍성해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이제 이 사명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제자들의 사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이어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유언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니라 맡기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명에 대해서 자격을 갖추어야만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격이 아니라 사명은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완벽히 준비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 받은 자가 하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름 받은 자가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의 삶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여기에서 끝나지만 사도행전이 바로 시작됩니다. 복음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교회를 통해서 퍼져간다라고 하는 이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은혜샘물교회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그 증인의 계보 속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증인의 삶으로 오늘도 세상을 향해, 일터를 향해, 가정과 또 주변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 가지고 우리와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실제를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그저 내 신앙의 상징이 되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활과 승천, 이 소망의 확신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말씀의 은혜가 깊은 교회,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다다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이 조명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복음으로 풍성해지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교회 은혜샘물교회가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오늘도 일터와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살아있는 증인,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